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13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4절인 것 같은데요.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y returned from exploring the land after 40 days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볼게요. 25절이 맞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자,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마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거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저희를 사랑하시되 이사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백 12를 정하여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라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모두가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기록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러 하고 돌아와라고 했는데요. 40일 동안 탐지했다라는 말은 그냥 헛 40일이라는 말도 되지만 40일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탐지했는데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농사를 잘해서 모든 열매가 잘 맺어지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해를 했으면 그러면 물론 세상 교회에서는 우리도 그렇게는 이해를 안 한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0일 동안 탐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우리가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바위 다바를 하사 모세를 향해 라아마르 하시니 라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육체의 계명으로 문으로 집들이 분리할 것을 말씀하시니 집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계명으로 말미암아 분리되려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것을 잘 지키고 행하면 모세에게는 30을 이루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불리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크 에노심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리해 주려는 에트카나안 땅을 정탐하라. 아버지 지파의 한 이씨 한 이씨 곧 모든 베헴 방백들을 보내라 그랬는데요. 자, 라크 에노심이라는 말은 사로잡혀가야 하는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방백이니까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방백들이 뭐냐면 이슈예요. 그럼 모든 지파의 이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의하면 모든 지파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냐면 쉐베트라고 했거든요. 쉐베트는 곧 그 이 지팡이고 막대기고 그리고 쉐베트는 이슈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백들을 보내라고 했는데요. 에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란 광야 위에 보내니 그랬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란 광야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서 바란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란 광야라는 물리적인 그 지역 자체가 바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란으로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란 위에 보냈다라는 메시아 왕국 위에 보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 땅에서 자기들이 못 이루고 결국은 이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게 된다라는 건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됐잖아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 된 사람이라. 야, 머리 된 사람이 잘못되면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잘못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지파가 다 어떻게 했어요? 반대했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한 거예요. 근데 망하지 않은 데는 누구죠? 여호수아와 칼렙이에요. 그 사람들만 안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이 넘어지니까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거 다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바란 광야 위에 보낸 것이고요. 그들의 이름들은 루벤 지파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이고, 삼무아는 성령과 말씀으로 세상에서 안식을 이루는 자라는 뜻이고요. 시므온 지파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고요. 사밧은 샤파트, 즉 사밧인데요. 이게 샤파트에 어쨌든 발음을 똑같이 샤파트라고 하는데 다른 단어인 샤파트는 심판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율법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인데요. 갈렙은 이제 케레브 또는 카라브라고 하는데요. 이 짓는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돼서 케레브는 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사갈 지파는 요셉의 아들 이갈인데요. 이사갈과 이갈을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사갈은 나사와 이 샤카르의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네가 내 말대로 같이 가면 내가 반드시 너를 들어 올려 주리라. 이게 보수라는 거예요. 보수.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답해 준다, 보수를 준다 이러면 그게 다 뭐라죠? 영생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영생을 주는 거예요. 보수를 준다라는 거. 이사갈이라는 말은. 그래서 급료로 하늘로 들어 올려 주신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갈은 이루어야 할 율법을 아버지께서 30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룬의 아들 호세아요. 호세아는 야샤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호세아를 모세아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발디는 30의 말씀으로 10을 위해 9에 도달한 자라는 뜻이 됩니다. 스불론 지파는 소디의 아들 가디엘인데요. 가디엘은 율법으로 문을 들어가는 것을 이루려면 아버지께서 30을 주셔야 한다는 뜻이고요. 요셉 지파인 므낫세 지파는 수시의 아들 가디인데요. 가디는 율법으로 문을 들어가려면 이루어야 한다는 뜻을 가진 거고요. 단 지파는 그말리 아들 암미엘인데요. 암미엘은 안식의 말씀을 이루려면 아버지께서 30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인데요. 수둘은 사다리 타고 400세계를 내려고 세상으로 분리된 자라는 뜻이고요. 납달리 지파는 윕시의 아들 나비인데요. 나비는
그 숨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비밀로 하다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물고기들이 울타리 안에 성전을 이루고 숨겨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숨겨진 걸 알죠. 물고기는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물리적인 물고기는 물고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사실은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요? 물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궁창의 물과 아랫물 사이에서 물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물고기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자, 갓 지파는 마기 아들 구엘이다 그랬어요. 구엘은 율법과 함께 아버지와 세상에 와서 아버지와 30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제 이 되새김을 마치고요. 되새김은 주로 이제 그 방백들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특별히 이사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제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이들은 모세가 애트 땅을 정탐하라고 분리하여 보낸 사람들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라고 했는데요. 자, 이 이름들은 에노심들의 이름들은 모세가 분리하여 보냈어요. 뭐 하라고? 정탐하라고. 어디를? 에트 땅, 헤레츠를 정탐하라고. 그럼 에트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건데, 정탐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모세가 불렀어요. 호세아를,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이 불렀다라는 말은 카라, 이름을 주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불렀다라는 거는 초청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다라는 말은 여호수아는 여호와 야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렀으면 예수님을 부를 거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말을 하게 될 건데요. 정탐하라 보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은 뒤에 계속 나오니까 조금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호세아는 그 야샤라는 그 구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야샤가 합쳐진 단어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구원자의 합성어인데요. 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럼 이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는 구원을 자기가, 이게 우리가 그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스스로 갈 수 없으면 올 때에는 내가 스스로 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내가 올 때 혼자 스스로 올 수 있었으면 지금도 천사들이 원하면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타락한 천사가 우리 말고 다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고 다른 타락한 천사는 누구냐면 귀신들이죠? 아니면 거기다 그 귀신들의 대장은 누구예요? 마귀도. 그게 다 천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타락한 천사고요. 우리도 타락한 천사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타락.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귀신이 사람하고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 풀어낼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타락한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해서 낳은 게 뭐라고요? 네피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이 히브리어 원어 구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신령한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용으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놈은 뭐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하는 게 그 놈은 그런 놈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벌써부터 그리스 신화 내용이 들어왔죠. 그러면 또 그 그리스 신화의 내용이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또 네피림이라고 했으니까 네피림이 뭐예요?
거인족이야. 그거를 네피림이라고 안 하고 헬라어에서 뭐라냐면 거인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간테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이 그리스도 신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벌써 망가진 거죠. 자,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야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하야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야라는 이제 하야 알파벳이 여기는 알레프가 붙었잖아요, 앞에. 근데 여기는 하야가 알레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5장을 할 때 하야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존재가 창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 그것이 하야라고 했고요. 다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창을 통해서 가는 게 하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야라는 말은 무언가 물질 세계에 존재한다,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무조건 존재한다, 이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야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야라고 한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해, 창문의 격자라고 하는 이 해라는 창을 통해서 은혜로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상에 들어왔는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창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라는 말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세상의 물질 세계에 들어왔다가 다시 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아무도 주체하는, 그것을 리드하는 자가 없으면 자기 혼자 오지는 않죠. 자기가 왔다가 자기가 죽어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반드시 데려오기 때문에 그 하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알레프가 없으면 누군가 데려왔고 누군가 데려간다는 뜻을 가진 게 하야예요. 하야. 이게 하야예요. 그런데 이 하야에 누군가가 데려오고 누군가 데려가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알레프가 붙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데리고 왔고 아버지가 데리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다라는 뜻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물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사람은 너무나 명백하죠. 짐승들도 다 아주 완벽하게 보이지 않던 영들이 세상에 들어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들이 죽으면 어딜 가요? 다시 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의 세계로 가는 과정이 있죠. 물론 카타는 아브라함 품으로, 가도는 이제 음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이 보이는 세계로 들어왔다 다시 본래로 돌아가는 게 하야인데요. 그것을 아버지라고 하는 알레프라는 알파벳이 붙으면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을 통해서 들어와 계명을 이루어 창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간다는 건데요. 혼자서 그렇게 할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이에 아버지의 뜻을 가진 알레프가 더하여진 하야는 아버지와 함께 오고 간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하야, 아세르 하야는 여호와께서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신다라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세가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얘기했어요. 하야, 아세르, 하야. 여호와께서 분리하고 여호와께서 분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데려오시고 여호와께서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름을 뭐라고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건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신학이 했어요. 신학. 이게 신학이 뭐냐면 나는 금성아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이 이거고요. 그러므로 하야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건 세상에 어디에도 가서 이 설명 안 해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진짜 생애에 처음으로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물론 내용은 들었어요. 근데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여러분들이 들은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엔 그 어느 누구도 이걸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걸 말해서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뭐라고 반응이 오겠죠? 아, 나는 이단이야 이렇게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신학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 신학이 어떻게, 그러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능멸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목사님들께서 수도 없이 내뱉으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론에게 야, 우리는 하나님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모세가 아니죠. 그 아론이 뭐라 해요? 니네 아내와 아들과 딸들의 귀고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귀고리는 누구 거예요? 자기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고리가 아니고요. 자기들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부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뭐라 그러죠? 아론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너희를, 물론 아론이 했으면 모르죠. 아론이 했는지 자세히 지금 못 봤는데 어쨌든 그들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론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지 아론의 생각은 아닌 거예요. 아론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 영혼 깊은 곳에 새긴 겁니다. 안 새겨진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새겨줬어. 분명히 새겨줬어. 억지로 내린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새겨줬어. 자, 17절입니다. 에탐 모세가 애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면서 말하기를 이 남방을 향해 올라가서 애트 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에탐 모세가 이제 보냈어요. 정탐하라고 애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면서 말하기를 이제 향하여 가라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라냐면 남방을 향해서 이 남방을 향해서 오르고 또 애트 산을 향해서 오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남방이라는 말은 그 이제 광야라는 뜻인데요. 마른 곳이 하나님 말씀 없는 데를 말하는데 이 남방은 어디를 말하냐면 지역적으로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먼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 이제 단을 쌓고 그리고 점점 내려왔어요. 어디로 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서 남방에 내려와서 거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남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이제 내려가서 아내를 이제 사라를 데리고 갈 때 가서 뭐라 했어요? 내 누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아내라는 게 들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모든 걸 싸가지고 거기서 애굽에서 다 많이 줘요. 그래서 가지고 다시 오는데 어디로 와요? 남방으로 지나와요. 남방을 지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남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방을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남방은 마른 땅 광야를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갈 때와 올라올 때 지나갔던 그 땅을 말하고요. 가데스 바네아와 가나안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산으로 이 그림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산으로 오르라는 것은 가나안의 이방 백성들의 눈을 피하여 산간 지방으로 정탐을 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이제 이 고센 땅인데요. 여기 람셋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이 기브롯 핫다와라 그러는데 케레브 핫다와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욕망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들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하세롯으로 갔다 했어요. 하세롯은 이방인의 뜰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잘못 가서 죽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의 뜰들로 다 흩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데 여기 바란 광야라는 데로 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출발을 어디서 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란 광야라고 쓴 것은 번역이 된 건 잘못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까지 올라온 것만 표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을 지나서 세겜을 지나서 히소를 그리고 르보까지 올라와야 돼. 하맛 근방에 있는 르봇까지 정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다 보면 산간 지역이에요. 산간 지역. 그러니까 이제 산으로 댕겨야 되는 걸 전쟁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전쟁하니까 전쟁은 뭐 들에서도 하지만 되게 산에 숨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25 때도 막 전쟁을 하다 도망가면 다 어디로 가요? 다 산속에 숨죠. 그 지리산에 다 숨어있는 빨치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 양쪽의 사람들을 탐지를 하는 거예요. 그 탐지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탐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8절인데요. 에트 땅이 어떠한가 보라. 후의 바에트 거하는 백성 위에 강한가 후에 연약한가 만약 후의 많은가 적은가를 탐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땅의 눈으로 읽으면은 이것들이 사람이 많은가 또는 힘이 센가 좋은가 이거 보라는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는 항상 거꾸로 간다 그랬죠. 에트 땅이 어떠한지 이게 무엇은 어떠한지 보라. 이게 라예요. 바라탐이에요. 바라탐. 이게 보라는 거예요. 이 보라는 뜻은 항상 그랬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후의 바에트 백성이 거기에 거하는 백성이 이 후의 바에트 백성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 아말렉이나 거기 아낙 자손이나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을 왜 후의 백성이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번역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후가 없으니까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후가 있잖아요. 후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다 이방인이고 이거 다 가나안 족속이 멸망받을 족속인데 왜 후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생각할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말해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후의 백성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한가 연약한가. 근데 이제 이 강하고 연약한가는 뭐 무기가 많아서 온 무기로 다 무장이 돼 있냐 아니면 무장이 안 돼 있냐. 물론 그것도 포함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하냐 약하냐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하냐 약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후가 나오죠. 후의 적은가 많은가 에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많은가 적은가 아니면 가돌이냐 가탄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그거를 새겨서 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후는 처음 후도 있고 나중 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는 은혜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므로 후는 너무나 명백하게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을 말하고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 뭐예요? 케루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자들은 처음 후의 자식들이에요. 그 첫사람 아담의 자식들입니다. 이 말에는 다 공감을 하죠.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의 안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주님은 너희는 뱀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고요? 주님이 너희는 다 뱀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마귀는 모든 시간 속의 세상 왕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그 세상의 모든 왕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자기에게 넘겨준 거래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4장의 그 6절인가에 보면 분명히 마귀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를 참고로 그림을 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그 영광은 자기에게 넘겨준 거라고 하고요.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도 역시 데리고 온 자들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자도 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도 후의 백성인 것이고요. 후의 백성이 강한가 약한가, 후의 백성이 많은가 적은가, 이거 그냥 니네들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 19절인데 후의 분리하는 땅이 어떠하고 어떠한지 거기에 베하, 바하 뭐 이렇게 되죠. 선한지 후에 악한지.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 강한가 약한가 많은가 적은가 거긴 또 선한가 악한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선한가 악한가는 뭐냐면 이 사람들 심성이 고운지 아니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그게 아니고요. 선한지 악한지는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하는 후에 분리하는 성읍이 어떠하고 어떠한지 진인지 요새인지. 이것도 여러분 진과 요새는 다릅니다. 진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진이고요. 요새는 단어는 다르지만 나중에 요새가 또 나오는데요.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된 것을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하고 어떠한지 후의 분리하는 그 땅이 바흐 선한지 거하는 데가 선한지 혹은 후에 악한 것인지. 그럼 이제 후에 선하고 악한 건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선한지 악한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떠한지 성읍이 어떠한지 후에 분리하는 성읍이 거하는 그 성읍이 그들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지는 뭐가 어떠한지냐면 그 만약에 진인지 요새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서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도 진을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요새가 된 건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누구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보고 이놈들은 우리가 얕잡아 보고 다 때려잡을 수 있다. 아니면 막 이것들은 너무 크니까 우리가 못 이겨. 이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우리가 보면 우리는 다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을 정복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이 화살 줬어요. 무슨 창 줬어요. 방패 줬어요. 뭐 줬어요. 창세기 1장 그에서 이야기할 때 저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할 때 뭐 줬어요? 뭐 줬는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칼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얼마나 잘하냐, 그 사람들이 신무기를 가졌냐, 이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은 말씀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 물리적인 전쟁도 함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전쟁에 대한 중점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고요. 후에 분리하는 땅이 선한지 악한지도 살펴야 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후에 분리하는 성읍은 과연 어떠한지, 그게 진인지 그것보다 일부 진전된 요새인지라는, 그들의 사는 형태는 진의 형태인지 요새 형태인지 살펴야 된다는 거고요. 자, 20절인데요. 땅이 어떠하고 어떠한지, 후에 뚱뚱이지만 뚱뚱한지, 만약 마른인지, 만약 바하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땅의 열매를 강제로 취하라. 포도의 첫 열매 때이고 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정탐하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그 대강은 짐작이 가죠. 그럼 이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말에서는 토지의 후 바과 후는 넉넉한 걸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좀 퉁퉁하고 막 이렇게 하면 후덕하다고 그러죠. 그러면 짜고 뭐 이렇게 하면 박색하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박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서 뭐냐면, 자, 뚱뚱인지 마른인지 이거 말하는 거예요. 뚱뚱인지 마른. 그러니까 여러분은 뚱뚱인지 마른인지 출애굽했으니까 대본에 알잖아요, 그죠? 뚱뚱인지 마른인지 그거 어떻게 해요? 후에 뚱뚱인지 후에 마른인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어떻고 어쩐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지, 뭐가 있는지, 바하 나무가, 지금 바하는 성전들의 은혜가 있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취하여, 이제 여기는 이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지금 이 하자크가 거기에 맞는 해석이 있는지 사전을 막 아무리 뒤져서 사전에 나오는 게 한 이만큼 되는데 직접 봤는데 강제로가 하나 있어요. 다른 건 안 맞아. 이게 강제로 취하여 오라는 게, 이게 몰래 가져오라는 거죠. 강제로 취하여 오라는 거예요. 포도의 첫 열매 때에라는 이 말인데요. 자, 이제 벌써 제가 이게 파자를 하면서, 이게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후에 뚱땡인지 마른인지를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나무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뚱땡인지 마른인지는 벌써 이해가 됐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8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보기에는 아름답고 보기에는 막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어요. 이 두 개예요.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동산에서 발원하여. 이 나무는 단수로 쓰여졌다고 했죠. 그래서 한 나무인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었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더라 그랬어요. 물론 이거 창세기 하면서 다 공부하신 거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포도의 첫 열매의 때이고 때이니 땅의 열매를 강제로 취하여 오라는 건데요. 포도는 율법을 말하며 첫 열매는 태를 열다, 열매라는 말은 태를 열다에서 장려권을 주다에서 유래한 열매를 말하니까 이 포도는 율법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리적 포도를 가져오지만 숨은 뜻은 저들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를 가져오는데,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설명을 할 때 포도를, 이게 막대기를 착 껴서 포도를 한 송이 이렇게 그려놔요. 포도 한 송이가 아니고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포도 송이들이 많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뭐를 가져가냐면 석류를 가져가고요, 거기에 또 무화과도 가져가요. 그러니까 장대를 긴 거에 놓고 포도송이 하나 딱 그려놓고 이렇게 하나씩 그려놓으면 안 돼요. 가지를 그려놓고 또 이것도 가지를 그리고 또 가지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석류가 또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제사장의 에봇에 보면 그 끝에 달려있는 게 석류가 이렇게 같이 달려있죠. 종하고 같이. 그래서 첫 열매를 말씀하는데 물리적 포도를 가져오지만 숨은 뜻은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생명이 있냐 없냐를 보려는 거고요. 포도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21절인데요. 에트 땅을 정탐하러 올라가는데 신광야로부터 하맛 루홉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본 그림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됩니다. 자, 에트 땅을 정탐하러 올라가는데 신광야에서부터 르홉까지인데요. 르홉은 어디에 있냐면 하맛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그 그림인데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했죠. 거기에서 신광야로부터 헤브론, 세겜, 핫솔, 히솔이죠. 히솔, 르보까지 오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르호브라고 그랬는데요. 르보라고 여기는 썼는데요. 이렇게 르홉이나 뭐 르보나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쓴 거니까 이게 하맛을 들어가는 곳까지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간 지방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22절인데요.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들어가는데 그때 거기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고 헤브론은 애굽의 수완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또 원문을 좀 볼게요. 자, 남방으로 올라가는데 헤브론까지 들어가고 거기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는데 아낙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아낙 자손. 그리고 헤브론은 7년 전에 면전에 세웠다라는 말인데요. 애굽의 수완보다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주석 책을 보거나 어디를 봐도 이 애굽의 소환이 어딘지 잘 몰라요. 이제 주석가들도 얘기하면 애굽의 소환이 어딘지 모르는데 소환이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기 위해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베푼 곳이 소환이에요. 그걸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낙 자손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애굽의 소환은 하나님의 10개의 심판이 일어났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시편 78편 42절인데요. 저희가 그 의의 권능을 기억치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안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주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개불에 붙이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을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의 혼의 사망을 면케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의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사자들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그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10가지 그 심판이 있었던 데가 어디라고 했죠? 애굽의 소환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소환은 람셋이 있는 그 지역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말하면 애굽의 수도였던 그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단을 쌓고 후에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에 갔다 올라와서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단을 쌓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은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그들이 커지니까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너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요단들을 보니까 거기가 에덴 같다. 그래서 그를 택한 거예요. 거기는 평야하고 들이고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불러서 약속을 하시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늘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헤브론이라는 헤브론에서 뭘 했냐면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말은 집들이 울타리 안에서 그 집들로 이제 분리돼요. 성전으로 분리돼요. 집들이 울타리 안에서 성전으로 분리돼요. 육신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 산에서 지어진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에 와서 단을 쌓잖아요. 거기는 율법의 성전이고요. 여기 헤브론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전이라는 그때 창세기에서 강해를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지금 이때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악자손과 세세와 달메와 무슨 아히만을 살짝 검색해 보았어요. 그 말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하고 거의 똑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악자손이 좀 이따 안악을 설명을 드릴 건데 7년 전이란 헤브론에 들어가려면 안악을 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7년 전에 세워졌다라는 말은 거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저기잖아요. 그럼 7년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면 헤브론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악 자손을 보아야 된다는 말인데요. 자, 안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온 자들이요. 또 하나님 자기들 원하는 대로 선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23절인데요. 에스골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한 포도송이 가지를 그때 거기서 잘라내어 둘이 장대에 들어 올리는데 석류로부터 또 무화과로부터 잘라내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에스골 골짜기까지 들어가는데 그때 거기서 잘라냈어요. 한 포도송이 가지를 잘라냈어요. 그러면 한 가지에 포도송이가 하나 달렸어요? 한 가지니까 한 포도송이 달린 걸 막 헤집고 다녀서 찾아가지고 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잘라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면 그냥 포도송이 많이 달린 걸 한 가지 잘라왔을까요? 네, 많이 달린 한 가지를 잘라왔죠. 그런데 그거를 들어 올려서 어떻게 둘이 이게 막대기예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할 때 배우잖아요. 막대기에 뭘로 치고 가죠? 어떤 걸 치고 가요? 거룩한 것들을 치고 가죠.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것들 치고 간다. 그리고 그러니까 민 석류 그리고 민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면 민 두 개가 있다는 말 항상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거기 이런 말인데요. 그럼 이제 우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에스골은 그 형제 마므레와 아넬과 함께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자예요.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러면 마므레 사람 땅의 상수리 나무 숲을 말하고요. 여기는 에스골 골짜기라는 말은 에스골이 사는 곳의 골짜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맹한 거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세상 왕과 이제 5왕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세상 왕이 와가지고 전부 롯을 다 잡아가죠. 모든 걸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인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다 도시 찾아오죠. 근데 다시 찾아오는데 이 찾아오기 전에 이 어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하니 이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그러니까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에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라. 그럼 이제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은 동맹한 자예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사로잡혀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르고 밤을 타서 그들을 초소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로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찾아왔더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마무레보다는 여기서 에스골을 얘기하는데 에스골 골짜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아마도 그들이 살던 곳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포도송이들이 달려있는 한 가지를 둘이 장대에 들어 올리고 석류도 무화과나무도 들어 올려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포도송이 가지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석류는 이스라엘이 맺어야 할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이 가져갈 것을 말하고 무화과는 역시 메시아 왕국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포도송이 가지 하나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맺어야 할 석류는 이방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 이방으로 넘어간다라는 말은, 자, 이제 잘 보세요. 이방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어디에 나온 걸 얘기냐면 이사야서 17장 10절에 나온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을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을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그랬는데요. 이종하는 말에 가지를 접붙인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구원 바위 요새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포도송이를 거절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고정을 시켰어요. 이 고정시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라고 하죠. 근데 그건 창설인데 고정했다는 걸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심었다라는 말은 포도송이가 거절했으니까 심은 대로 그대로 두고 이 말이에요. 고정하고 심은 대로 그대로 두고, 그리고 가지의 즐거움의 그 식물을 이 가지는 아까 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송이 가지를 말하는 그 가지의 즐거움의 식물을 이방인에게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지가 이방인에게 접붙였다라는 말이에요. 이방인 가지가 접붙였다는 말인데요.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죠.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이미 사서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이 무조건 놀라운 게 아니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받아온 거예요. 이제 이사야는 모세는 아니지만 자, 우리는 구약에 있는 걸 다 받아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갈 때는 모세오경만 있었겠어요? 이사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사야도 있었죠. 다 이미 그 전에 쓰여진 거니까. 자, 이제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라.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를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올리브나무죠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변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에는 이렇게 안 와닿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구약을 많이 이해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이게 많은 것들이 깊어지고 나니까 이 말들이 그냥 쏙쏙 들어오죠. 쏙쏙 안 들어온 사람 손 들어봐요. 이게 쏙쏙 안 들어온 사람이 혹시 몰라 줌에 안 온 사람들 중에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유튜브에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스라엘은 다시 무화과나무로 메시아 왕국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가 가나안을 정탐할 때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정탐할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은 아버지가 안에서 보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24절인데요. 후와 후의 마콤을 에스골 골짜기라 부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거기서 포도송이를 분리하여 잘라내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후와 후의 라마콤이에요. 라마콤. 그럼 에스겔 골짜기라고 부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와 후의 마콤. 근데 후와 후의 마콤이라는 말은 그 에스골 골짜기가 후와 후의 마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콤은 제가 그 전에 설명을 드리게 말씀, 그러니까 쿰인데 마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라마쿰이잖아요. 라마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30의 말씀으로 일어선 곳이 이 후의 마콤이에요. 마콤. 거기가 어디라고요? 에스골 골짜기. 거기서 뭘 가져왔다고요?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송유를 가져왔다. 자, 송이 분리하여 잘라낸 포도송이로 인하여 그걸 해서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 거기에서 이제 부르기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잘라내 왔기 때문에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골은 에시콜이에요. 에시콜. 하나님 이 에시콜이라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곳이 에스골 골짜기라는 말이죠. 자, 에스골 이건 에시콜인데요. 에시골 사람 이름이지만 아버지와 성령으로 사로잡아가 30을 주는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후와 후의 마콤이라는 말씀인 것이고 후와 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후와 후의 마콤이라는 말은 후와 후 사이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될 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25절인데요. 40날을 끝으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랬어요. 우선 원문을 좀 보세요. 자, 바이슈부인데요. 돌아왔어요.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40일 날의 끝에 이제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0날이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40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40날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다 하셨는데 여전히 또 구체적인 사항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뒤에 세상에 일들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적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40일 날을 끝으로 땅에 대한 정탐,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정탐이 모두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대로
세상에서 그 일이 다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40일이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이 되고 또 가나안에서의 40년이 되는데요. 가나안에서의 40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 이스라엘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일들이 그대로 다 일어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방인을 위한 40년이 될 거고요. 그럼 이방인을 위한 40년이 사실 2000년도 넘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40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40년이 되고 또 그것은 주님이 40일 동안 사신 거가 이방인의 40년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펼쳐질 것이고요. 물론 들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들리는 사람들이 많지만이 아니고 들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들리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닫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제가 여기다 인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무도 잠그면 열 사람이 없고 오직 열쇠를 가진 자만 열 수 있는데 그 열쇠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네? 구약에서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다윗에게 준 거예요. 다윗에게.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지 열어주지 않으면 열어줄 수가 없는데요. 그 말을 이제 제가 다윗의 얘기를 안 가져오고 또 요한복음에 있는 걸 가져왔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41절인데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낸 자를 다 구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해요. 아버지께로부터 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랬는데요.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리라. 그러면 이제 오늘날 교회가 누구한테 배워요? 신앙한테 배우잖아요. 아버지한테 배운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셨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은 그 제자들에게 주고 또 그 제자들에게 연이어 이어간 그 말씀을 가진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배운 사람만 주님께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배운 사람이. 여러분들이 나는 안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큰일 나죠. 유튜브에는 있을지도 몰라요. 줌에도 없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신다고 하였으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령님께 배워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번역된 것을 가지고 신학으로 배우니까 열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면 뭘 하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었는데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은 다 음부로 간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리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늘 마음에 생각하기는 어떻게든지 나간 놈들이라도 좀 돌아오고 또 유튜브에 있는 사람도 맨날 집구석에만 있지 말고 주님이 처자식도 버리고 뭐 형제 자매도 버리고 다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목자한테 대든 이 사람들이죠. 이 목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싫다. 이게 이 목자 보세요.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대고 이 목자 나 싫어 이렇게 하면 누구를 싫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대적질한 거죠. 그러니까 집구석에 있으면서 하나님 대적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말을 했어. 근데 당신들이 이제 음부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 이 목자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말을 했잖아. 집구석에 있지 말라고. 그런데 집구석에 있잖아. 1년에 한두 번씩 나오는 거, 그리고 뭐 석 달에, 넉 달에 한 번씩 오는 거,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 그리고 왔다가 말도 없이 기어 나가서 안 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말도 없이 가긴 했지만, 역시 또 어디에 있는 사람도 말도 없이 안 나와. 주매도 안 와. 그럼 뭐야? 진리에 함께 있다가 어떻게 해? 슬그머니 나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좀 들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발. 제발 들리면, 안 들리면 뭐 할 수 없죠. 근데 제발 들리기를 바라는데요. 그걸 하나님께 늘 마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간 놈, 또 살그머니 빠져나간 이런 사람들이 좀 들리기를 바라는데, 유튜브에서 방구석에 있는 사람들도 좀 제발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정탐을 보내십니다. 아버지요, 정탐을 보내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이 과연 정복을 당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다 내쳐야 할 땅인지를 보라고 하신 것이며,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후의 땅과 후의 백성들의 뚱땡인지 마른인지 강한지 약한지 그 모든 것들을 정탐하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보냈는데, 아버지여, 그들이 돌아와서는 다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은 스스로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에서 자빠지거나 또는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